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향해서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박장에 가면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시계가 없고, 그 다음에 거울이 없고, 그 다음에 창문이 없답니다. 저도 이렇게 미국을 오래전에 여행하는 가운데 라스베가스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고 한번 가서 구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카지노에 아주 얼마나 큰지 끝이 잘 안 보일 정도인데, 사람들이 도박을 하다가 시계를 보면 아이고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도박을 하다가 거울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요. 그리고 다시 자기를 돌아봅니다. 도박을 하다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 참 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지, 그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카지노에는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고 창문이 없답니다. 우리나라도 강원도 정산에 카지노가 생겼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 목숨을 끊고. 그러나 교회는 시계가 있고 창문이 있고 거울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계,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까지 오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밝은 거울은 성경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내 현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밝히 알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지만은 내가 잘 믿는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창세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 말씀을 이어서 계속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집을 신방에다 떠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두 천사가 드디어 소돔성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근데 롯이 마침 성문에 앉았다가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는 그가 그 성의 장로나 아니면 법관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여서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겉으로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성공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내면 세계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이미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는 물론이고 그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조금 더 끼칠 수 없는 만큼의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만, 롯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롯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적인 만족, 세상의 부요와 명예까지 함께 누리고 싶었던 것이 그의 소망이고 욕심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도 다 누리고, 또 신앙인으로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집사로서,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내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에서 내 명예와 내 목표와 내 자유함과 쾌락과 또 이 모든 명예와 만족을 다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는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인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정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개도 주인이 하나이지 두 주인을 섬기는 개는 없습니다. 한 번에 둘 다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상당히 안정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만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상당히 축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마음은 무엇인가 늘 불안했습니다. 무엇인가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성 사람들의 타락한 문화와 악함을 볼 때마다 심령이 상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도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는 이때의 롯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더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도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 롯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심령이 상하였지만은 그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자기 신앙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소돔성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물질적인 부유를 채워주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소돔성에서 이미 쌓아놓은 업적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소돔성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천사들은 롯이 살던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소돔성은 이제 곧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곧이 아니고 이제 바로 이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집행될 시간이 지금 이제 분초를 다투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소돔 사람들에게 이 천사들이 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그 사람들의 천사들의 말을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롯의 사회들을 보아도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해가 잘 뜨고 이 지구가 잘 돌아가는데 무슨 심판이야? 날이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말씀대로, 천사들의 예언대로 소돔성은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찾아올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이렇게 제가 성경에도 보니까 마리아를 찾아올 때도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사가랴를 찾아왔을 때도 어느 날 문득 후련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소식을 가지고 올 때도 후련히 갑자기 찾아옵니다. 저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방문할 때에 갑자기 올지라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을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는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으로 또 평안으로 오셔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심령,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으로 하여금 빨리 그 성을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멸하라고 명령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이 성을 멸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롯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 가족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사업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가족들을 구원하야지.
그 자식들을 구원하러 가야지. 그 롯에게도 두 딸이 있었고 두 딸과 약혼을 한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 지금 이 성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빨리 이 성을 떠나자. 롯의 사위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유, 장인어른도 참 뭔 농담을 그렇게 이렇게 지나치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웃음으로 그냥 떼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롯도 사실은 그 성의 멸망하리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을 혹시 멸망한다 할지라도 이 성을 버리고 이 자기 집과 재물과 모든 업적을 버리고 그 성을 떠난다는 것은 그는 쉽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룬 성공인데 어떻게 이 집과 재물들을 버리고 떠나는 말인가? 무슨 지금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가지고 지금 그 이삿짐 센터에도 지금 다 이걸 옮겨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 팔고 지금 전대놓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 천사는 계속 재촉을 합니다. 빨리 소돔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롯은 여전히 그 성을 떠나기가 아쉬워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을 기억합니다. 백화점 직원이 미리 직원들이 보고를 했답니다. 이 아무개 사장님한테, 사장님, 벽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사장은 호통치면서 말했답니다. 괜찮아. 어제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뭔 잔소리야. 장사해. 문 열어. 계속 영업하라고. 너희가 책임질 거냐?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 백화점과 함께 그의 모든 성공 신화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때 급성장한 기업 있죠. 그게 삼풍백화점은 그냥 보통 백화점이 아니고 고급 백화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건물 안에 들어있다면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밀려오는 쓰나미가 막 밀려오면은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불이 났으면은 지금 불 속에 뭘 가지러 갈 게 아니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롯은 지금 빨리 그 성을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성을 빠져나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됐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성지순례를 가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 주일날 폼페이가 멸망한 그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에도 완전히 그 잿더미가 된 폼페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지난 봄에 가서 거기 다 보았습니다. 다 붙여 있었는데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은 지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자리는 발굴하기도 어려워요. 사해바다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보면은 세돔이라고 하는 히브리 간판만 흥안히 서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 아무 생명도 자랄 수가 없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신앙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롯은 그 아내도 이미 소돔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말만 자기 아내지 롯의 처는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과 보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인들을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 대해 충실하고 또 우리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남자 집사님들은 잘 이해하세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권사님들이 저녁에 다 나와서 식사하고 권사회 모임하시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더니 빨리 밥 먹고 가서 남편들 밥 해주라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그런 군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뭔 군번을 찾아요 지금. 그런 군번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가서 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대로 살고
젊은 시대는 저 신혼부부나 젊은 시대는 그 사람대로 살고 그 사람들 따라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롯의 세상에 다 마음을 뺏겼어요. 세상에 벗이 되어서 이미 롯의 아내가 아닙니다. 소돔성의 쾌락과 즐거움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끝내 소돔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천사가 그들을 강제로 이끌어내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이끌어내서 도망가는 중에 무너져 내리는 불과 유황불로 무너져 내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소돔성의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사람처럼 생긴 소금기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롯의 처라는데 그게 진짜 롯의 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금기둥이 많으니까 롯의 처처럼 생긴 소금기둥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 소돔성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애통스러웠을까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간다는 것이 그 쾌락의 도시 소돔성이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 끝내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보면서 배우는 필연적인 사실 하나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배가 부르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성할 때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게 아니로 영적인 타락에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제단을 많게 한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이건 점치고 그 다음에 무당 섬기고 그래요. 우상숭배는 여러분 윤리가 없어요. 도덕이 없습니다. 다 그건 쾌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원래 우상숭배 종교는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창녀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을 자극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게 바알 종교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잘 되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윤리와 도덕과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이렇게 발먹고 사는데 하나님 섬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안타까운 현상이 나오는데 더욱 번성할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땅이 아름다울수록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어렵다 전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어려울 땐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산다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기도하는 열심히 식어지고 기도 열심히 안 해도 쌀독에 쌀이 있는데 뭘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겠습니까? 뭘 예수 믿겠습니까? 그냥 안 그래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와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문화가 성행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의 영등포, 천호동 가면 완전 홍콩에 못지않은 홍등갑니다. 아주.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적인 타락이나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소돔성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인지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뒤에 저를 앞을 보세요. 소돔성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세에 또다시 나타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 심판받고 멸망하는 장면이 분명하게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 2년 동안 계시록을 강해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바벨론 멸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영적으로 음행. 무당 섬기고 점치고 귀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경제적인 부패입니다. 경제의 윤리, 경제에도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 원리가 있어요. 그게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과 방종입니다. 마지막 때의 멸망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그건 소돔성의 멸망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소돔성의 멸망은 하나의 경고일 뿐입니다. 첫째, 그 멸망이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그게 두 번 나옵니다. 한순간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은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피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피할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다 거기서 건져내시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인간이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기 전에 바벨탑에 무너진 것 같이 사라지고 무너질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소돔성의 멸망도 순간적이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폼페이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폼페이가 여기인데 베스비우스 화산은 저기 굉장히 멀리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화산이 폭발할 때 막 도망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달리기를 잘하니까 열심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숨 쉬는 순간에 딱 이게 굳어버린답니다. 화산가스가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본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하던 사람, 걸어가는 사람은 걸어가는 대로, 누워서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한 대로 이렇게 다. 두 번째 특징은 철저한 멸망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메톤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동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맷돌을 바다에 던져보세요.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던 문명이, 그렇게 인간이 자랑하던 과학과 문명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가보면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발굴하면 발굴 되겠지만은 거기는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시리아 적경 지역이라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 옹기점 같이 연기나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허무함이에요.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계시록 18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검은 옷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보는 자와 나팔 보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세공업자든지 또 세공업자도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22절 이하에. 다시는 노래하는 자들의 노래소리도 음악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공장이 다 문을 닫고 아무도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품마다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사라지고 남녀의 속삭이는 사랑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돔성의 모든 사치하고 방탕하던 문명과 물질들, 그 안에서 향락을 누리던 사람들은 일순간에 허무하게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두 사람의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사람들이 다 알지만은, 근데 그 넬슨 만델라가 타계한 다음에 세상에 이 UN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 100여 개국의 그 지도자들이 오고
전 세계가 다 그를 조문하고, 그래서 만델라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그리고 저는 다시 만델라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만델라는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어려서부터 인종차별에 대한 그 철폐를 위해서 계속 투쟁하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가면서 끊임없는 협박과 고문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다시 일어나고 하고, 결국은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군자에 올랐을 때에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98년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자기가 평화를 선포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다 서로 껴안고 흑인과 백인이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연설할 때에 거기에 모인 총회에 모인 사람들이 10분 동안 박수가 끊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를 그렇게 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적 가치관이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사람, 바로 며칠 전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북한의 장성택 씨에 대한 그런 처형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처형된 것만이 아니고, 확실한 건 잘 모르지만은 기관단총으로 온몸이 산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물론 권력투쟁에 한 일이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허무한 것뿐이죠. 백성들을 위한 죽음도 아니고, 그가 죽음으로 그 북한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민중들에게 의식을 깨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는 죽음이고, 그를 죽인 사람들도 결국은 권력투쟁의 한 요소일 뿐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다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헛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창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픔 탄시뿐. 우리 생명 무엔가 운무로구나. 그 헛됨은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자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조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우리 육체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낙원 영화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돈 많고 잘 살아도 예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장인어른이 부산에 결혼식에 갔다가 집으로 가시다가 잠깐 들렸어요, 저희 집에. 그런데 저도 일을 하다가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텔레비 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게 보니까 미수가 시력 망막 무슨 걸로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애요. 하나는 13살 먹은 남자아이고 또 하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각각 다른 집의 아이들이었는데 엄마가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창작 동요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대요. 근데 참 그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불러도 참 영혼이 맑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엄마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그랬대요. 성장하면서 앞이 안 보이니까 어려서부터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보이는 줄 알았대. 아니, 엄마는 그걸 봐요? 엄마는 뭘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애타겠습니까? 이렇게. 그걸 보면서 하는데 제가 그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애처롭고 안타깝지만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눈 뜨고 건강하고 돈 많아서 죄 짓는 걸 차라리 죄 짓고 산다면, 차라리 지옥 갈 인생이라면 앞이 안 보여도 저렇게 앞이 안 보이니까 죄 질 게 없잖아요. 저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영원히 그런 게 아니니까 차라리 저게 이 죄 많은 세상에 저게 축복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눈 뜨고 사는 것을 감사하고 또 손발이 다 멀쩡한 거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주님 높이 노래하고 경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말세 현상 가운데 보니까 거기 보면 사람들이 사고 팔고 무역을 하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니까 사고 파는 것 가운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영혼이 나와. 영혼이, 사람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나와. 물질에 팔아버리고 귀신에게 팔고 그 영혼이 사탄에게 팔려가는 영혼이 나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팔고 명예 때문에 팔고 권력 때문에 팔아버리고 그 믿음 팔아먹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팔아먹어도 여러분 영혼을 사탄에게 팔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한 자매가 등록을 했는데 울릉도에서 왔대요. 근데 교회 생활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래. 울릉도 조동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에이 힘든데 교회는 뭘 교회야, 그냥 안 나갈 텐데 그래도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장로님 한 번씩 전화해보겠죠. 이제 너 교회 잘 나가냐, 신앙생활 잘하냐. 그래서 이 교동동으로 이쪽으로 와서 잘 안 했대요. 직장생활 하기도 힘들고 교회 나가면 또 다 알지, 자기가 교회 나간다는 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랬는데 자꾸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나와가지고 성령 들고 다니다가 교회가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등록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식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분명히 그 신분을 계속 확인시켜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목사다. 집에 좋은 책들을 많이 꽂아 놓으시고, 음악도 좋은 음악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믿기는 믿지만은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제 아내가 금년에 몸이 안 좋아서 중국에 요양하러 갔었잖아요. 제 그 동생 집에. 제가 이제 위문자 갔더니 어느 날 저녁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양다리 걸치기 나갈까? 그래서 뭐 양다리를 걸쳐? 이상하다 말이.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음식점 이름이 양다리 걸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양의 다리, 양 있잖아요. 양고기 다리를
끼워놓고 걸쳐가지고 익는 대로 따먹는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음식점 이름이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네.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한쪽은 노처럼,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해놓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도 하나님이 다 누릴 것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평교회 목사님 아들 이름이 동혁인데 충남대학을 나왔어요. 그 서울에 어떻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 서울대 출신, 한양대 출신, 연세대 출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잽이 안 되죠, 걔들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혁이를 높여주는데 같은 연배의 동기들 가운데 물론 열심히 노력도 했겠지만은 리더로 세우는 거야, 리더로. 네가 팀장을 해라. 그러니까 서울에 좋은 대학 나오는 애들을 자기가 지도하는 거예요, 팀장이 되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연애 한 번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고 신실한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서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다고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참 귀해요. 한 주간 분주하게 보내고도 유치부 선생님하고 주인학교 중고등부 선생님 하느라고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양다리에 걸치면 안 됩니다. 눈은 두 개지만은 초점이 양쪽으로 할 수가 없어요. 초점은 하나야 똑바로 봅니다. 그 각각 다르게 보면은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됩니다. 발은 두 개지만은 방향이 하나로 가야지 한 발은 이쪽으로 하고 한 발은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다리가 찢어지고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안하게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 1절만 두 번을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아무렇게나 생략한 시편 1편에 뭐라는 거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좌루나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고 물가에 심린 나무처럼 형통하게 저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반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불완 종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불완 종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앞서 갔던 믿음의 형제들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어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주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제 경배하고 찬양하며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았다 성공했다 한들 우리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 큰 상급 가운데 영생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